쉽게 말해서 베이징에서 쌀밥만 먹는 도련님으로 일생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6세 때 1969년에 아버지가 실각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실각하니까 하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멀리 산시성 랑자허촌이라는 토굴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방이라는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고위 관료를 산간이나 허름한 지역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가지고 기양살이를 간 겁니다. 이 시진핑은 산시성 랑자오촌에서 세평남짓한 토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토굴은 너무나 지저분해서 벼룩이 막 뛰어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잡곡밥을 먹으면서 노동을 하며 지냅니다. 16세까지 쌀밥만 먹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세평남짓한 곳에서 벼룩과 사투하고 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진핑은 덩치가 아주 컸지만은 동네 아주머니들보다도 짐을 잘 못 지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는 50kg이 되는 쌀가마니를 들고 4km를 걸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이 과거를 다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가지 중대한 일들을 판단할 때 강력한 결단력이 생겼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아합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합에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입니다. 우리가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가는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까요? 우리 1절을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압이 배반했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가 끼치는 겁니다. 당시의 모압은 마치 이스라엘의 속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속국과 같은 이 모압이 배반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시진핑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진핑처럼 아시아야말로 아합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첫 번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하였습니다. 아시아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2절을 보시면은 오늘 이 아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다락 난간에서 왜 떨어지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집을 보면은 2층에서 바다나 이렇게 외부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집을 좋아했죠. 그 2층에서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자기의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쉽게 나을 줄 알았는데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시아에게는 두 개의 고난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야고보서를 강의하였는데 고난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은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에 3절에 보시면은 이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는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이 배신하고 자기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는 바알을 찾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딱 아하시아의 모습이 그럽니다. 그렇게 바알을 좋아하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병이 들자마자 바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이라는 이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바알을 없애는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함께 갈멜산의 전투를 벌였는데 그 이후로 바알 신앙이 급속도로 위축되며 사라졌다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 신앙이 만연되어 있다면 굳이 아하시아가 에그론까지 가서 지금 바알 신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에그론이 어디입니까?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멀리 블레셋에 있는 도시까지 가서 왜 바알 신을 찾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바알 신앙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말은 바알 신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세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적어도 한두 번 통독한 분이라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원래 뭡니까? 바알세불입니다. 발음이 비슷한데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바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이 원래 표현이죠. 영광스러운 바알. 그 바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러한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알세붑은 무슨 뜻입니까? 똥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이 저자인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똥파리의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하시아는 영광스러운 바알세불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비꼬고 있습니까? 똥파리의 신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 바알세붑이라고 지금 1장 내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장에서 계속 바알세붑이라고 말한 게 뭡니까? 아하시아는 영광스러운 바알을 찾고 있지만은 실제로 바알은 어떻다는 겁니까? 똥파리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로 바알을 찾는 아하시아를 비꼬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병이 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다운그레이드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논쟁, 한국말로 내리막긴 논쟁이라는 스펄전을 죽게 만들었던 논쟁이 있는데 그때 수많은 스펄전의 제자와 성도들조차도 스펄전을 비난하였습니다. 지금은 역사가들이 다 스펄전이 옳았다고 말하지만 당시에 그 내리막길 논쟁은 정말로 스펄전 혼자서 온 영국의 크리스찬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신문사들이 스펄전이 교만하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스펄전이 어느 날 절망해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길렀던 제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도 스펄전을 공격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사역을 할 힘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스펄전에게 힘을 내서 사역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이냐, 그냥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펄전이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천장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아내가 천장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 놓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침실에서 그 말씀을 보고 스펄전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무나 낙심해 있는 사람, 도무지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스펄전은 도무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자 바로 다시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하시아처럼 헛된 신과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시면은 이 헛된 신을 쫓아다니는 아하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을 해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5절에 이 사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 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하였다고 해서 왜 왕에게 돌아왔을까요? 지금 아하시아 왕도 놀래가지고 5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의 목적이 뭡니까? 죽어서라도 왕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왕의 말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로 왕에게 돌아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사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도 아하시아 왕이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하시아 왕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쉽게 와닿는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 김성실이가 무섭습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권력자인 왕이 무서울 건데 왜 사신들은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반드시 아하시아가 죽으리라고 말할 때 그 아하시아 말 뒤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엘리야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사신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말에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왕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번개를 믿는 이 민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번개를 믿는 부족들이 있는데 왜 번개를 믿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바알신이 뭡니까? 번개의 신이죠. 번개를 내리는 바알신을 믿었던 아하시아 왕처럼 이 번개를 믿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어쩌다가 번개를 신으로 믿냐고 물으니까 원래는 마을에 있는 제일 큰 나무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제일 큰 나무를 믿었는데 그래서 늘 그 나무에 뭔가를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숭상하였는데 어느 날 밤에 번개가 쳐서 나무가 두 동강이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이 나무가 제일 힘이 센 게 아니라 번개가 강하구나. 그래서 신을 번개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번개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분을 믿겠는가? 당연히 믿고 말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신들이 왜 왕에게로 돌아갔겠습니까?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엘리야의 말 속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왕이지만,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어기고 왕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아니죠. 두 번째로 다시 59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9절을 보시면은 59장을 보냅니다. 아하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59장을 보내는데, 그 59장이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 개혁 성경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쉽게 제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너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야, 너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59장에 와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내려와, 이렇게 단대히 말합니다. 사실은 엘리야들이 말할 때 뭔가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지만은 이제 59장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위협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내려와봐.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59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5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전투 때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또 불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였다면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자로 19세기에 유명했던 알더스 헉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더스 헉슬리가 바로 불가지론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평범한 사람의 집에 파티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놀러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을 놀려먹을 마음으로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를 말을 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이 위대한 철학자인 알더스 헉슬리와 감히 논쟁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제가 어떻게 논쟁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저 헉슬리가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저 그분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알더스 헉슬리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 오른팔이라도 자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계시지 않는다라고 책을 쓴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아하시아가 포기할 만도 한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아하시아가 세 번째로 또 50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알신을 찾았다가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은 내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끝까지 한번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세 번째로 온 50부장들은 두 번째로 온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온 50부장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 내려와라고 하며 엘리야와 싸웠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온 50부장들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청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기이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기이 보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강구하다는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강구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은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강구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은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위협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자마자 뭘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50명이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엘리야와 맞서 싸울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엘리야에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로 보냈던 50부장이 죽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50부장은 지금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기억해달라고, 생명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고백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50부장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허브 클린켄이라는 선교사와 루스 클린켄이라는 선교사가 필리핀의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도 수용당했는데 수용소에서 그대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는 코닛이라는 간수의 이야기가 계속 적혀 있습니다. 이 코닛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지만 당연히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악명 높았냐면은 수많은 수감자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감자들에게 많은 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의 쌀을 주는데
그냥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쌀을 전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주었습니다. 일부의 수감자들은 그냥 까기가 귀찮으니까 또 깔 도구도 없으니까 그냥 쌀을 껍질처럼 먹었다고 합니다. 그 쌀을 껍질처럼 복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장에 들어가서 출혈을 일으켜서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코니시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자 이제 다른 수감자들은 도구가 없지만 손바닥으로 쌀을 이렇게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문지르기가 어떻습니까? 피부가 다 상하는 거죠. 그것도 괴로운데 더 문제가 뭡니까? 이 쌀을 까가지고 먹을 수 있는 먹어서 얻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깐다고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고 코니시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주고 그걸 먹고 죽을래? 아니면 열심히 비비다가 피부도 상하고 열량을 섭취해봐야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게 되는 그 방법으로 죽을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디 잔인한 코니시에게 어느 날 메가드가 이끄는 군대가 필리핀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메가드가 이제 전범들을 다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코니시도 그날 잡히기 전에 오히려 포로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포로들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 이제 교수형을 당하기로 되었는데 그때 그 전날 밤에 코니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허브 선교사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시아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아하시아가 왕인데 돈이 없어서 실패하거나 재물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아닙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재물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아하시아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왜 실패하였습니까?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은 엘리야의 말 그대로 아하시아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재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잠언을 읽습니다. 솔직히 가정예배를 빠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빠진 날도 종종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나의 방법을 세웠습니다.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잠언을 늘 읽고 있는데 제게 은혜를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하시아 왕에게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잠언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말씀하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조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946면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6면입니다. 잠언 3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날짜에 해당되는 대로 잠언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은 바로 오늘 이 31장은 2달에 한 번만 읽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잠언 31장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인데, 그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2절만을 읽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오늘 2절을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냐? 가장 간절히 원하는 말씀을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르무엘 왕에게 4가지의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하며 4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은 여자를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이 5절에서 나타나는데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언이 뭡니까? 9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조언이 10절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성령의 감동으로 4가지 조언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여자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현숙한 여인을 반드시 만나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하시아 왕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 어릴 때부터 바알신을 사랑하던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밑에서 자란 르무엘 왕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스펙을 갖춰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줄이 있어야만이 성공한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참다운 성공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조언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